하나님을 기다림이 최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웠고 또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많이 쌓인 한 해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새해에도 주님 더욱 붙잡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복됩니다. 나는 성공하고자 건강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누리고자 온갖 것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온갖 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 글은 미국 남북전쟁 때 한 무명 병사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서 한때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변해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 없고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근시안적인 기도보다 더 큰 메시지를, 또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탄 예배 때 그 일상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깜깜한 어둠과 같습니다. 언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지, 또 언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지, 언제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될지 큰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열심히 낸 국민연금이 지금 환율 방어에 쓰여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그 핵심에 있어요. 세계 제2의 선교 국가가 이제는 범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앞에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하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부는 바람들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멈춰주시는 대신에 풍차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또 사건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통제보다 넘어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또 무심코 이러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우리의 때와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거의 죽게 생긴 아들의 아버지는 헤롯 궁정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의 강요였죠. 그래서 집안 가득히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지위나 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위가 지위인 만큼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그 아들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도 파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강의 군사력, 권력,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고위 관리가 일개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과 약 34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이었죠. 제가 집이 용인에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가 약 34k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야 자동차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늦게 출발하면 이제 중간에서 하루를 자야죠. 이 47절을 보았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분이나 또 어떤 지위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도와달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쌀쌀맞은 예수님의 반응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혼인잔치의 기적에 관한 소식들이 온 동네에 핫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 그 두 번째 이유는 왕의 신하의 요청조차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하가 도움의 방법을 자기가 정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계획과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해달라, 언제까지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다 결론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를 해요. 우리 마음의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죠.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내가 예상한 때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나가 보면 항상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과정일 수 있어요. 49절입니다. 50절까지 시작.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신하가 예수님께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이 가나에라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선택만 남았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다면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막 울면서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하가 50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수히도 많은 말씀의 보증서들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약속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보증서를 찾아보지도 않고 보증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하의 아들이 낳은 시간은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 이 정도의 원거리 치유가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 하나 어찌하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대전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적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의 근시안은 아들이 낳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통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모든 간증들의 결론 아닙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아이가 낳은 게 아니라 온 집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화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아들의 치유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에 늙어 죽을 거예요. 어쩌면 살면서 또 병에 걸릴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주신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마치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만 때와 방법을 명령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 나라를 위한 회복을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의 전방위 공격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지고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의 때, 나의 생각을 앞세우게 돼요. 빨리 큰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나 인간의 무지와 무능에도 당신의 일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방해를 뚫고 들어가서 항상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의 그 필요가 결합되는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 마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더 큰 문제가 되고 화를 초래하게 돼요. 우린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최선인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크게 꼬인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뭐든지 신속하게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뭐든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죽을까 봐서 온갖 걱정을 다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항상 안성맞춤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곳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안심해야 돼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려 다닐 수 있도록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덤으로 오고 가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온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테마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큰 고통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회개시키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인데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납득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마치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동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루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그치며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도 다 그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람 편에서 말하는 얼마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가,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조리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 현실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날지라도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긍휼의 성품이 지금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매일같이 죄로 넘어지는 우리, 또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모든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그분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게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1664년부터 66년까지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이 패스트균이 크게 유행하자 영국 런던의 캠브리지 대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이 학교의 재학생이었던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색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턴이 고향에서 보낸 이 시간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뉴턴이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적분학, 천체 역학의 연구 발표도 모두 다 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2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깊은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깊은 발견과 깨달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저도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신학 공부와 설교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보통 한 주에 여러 편의 설교, 또 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찬양을 준비해야 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오히려 세상 일에 깜깜합니다. 목회자들이 신앙이 좋아서 세상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배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처럼 단독 목회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세상 일에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때 목회자들은 신학만을 공부합니다. 신학 외에 다른 사상들, 또 세계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과목에 아예 없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쪽에 서 있고 그렇게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몰랐다고 어떻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계엄령 이후부터 너무나 놀래서 다른 사상들, 세계관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뉴스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2025년이 기적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나게 하신 고통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밀가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터도 싫어하고요. 설탕도 싫어해요. 달걀도 싫어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섞어서 구워봤더니 맛있는 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싫은 것들인데 합해지면 빵이 돼요. 낱개로 보면 쓰디쓴 것들인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오직 현재만을 보겠지만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린 마치 떼부리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온갖 불평 불만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 짐 캐리죠. 짐 캐리 배우에게 전지는 빼놓고 전능한 능력만을 주십니다. 브루스가 능력을 받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온 세계에 재앙이 닥쳤어요. 그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하십시오. 구현우님의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시간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오염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면 하늘나라는 이미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문제는요, 악한 영이 이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꾸만 막막함과 절망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고통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분노에 불을 붙이고 불평불만을 가득 품게 만들어서 사회에서 다른 일에 손이 잡히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져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의뢰이 하는 말이죠. 좋은 날 오겠지. 이런 근거가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말씀들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광야의 시절을 지나는 성도들이라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울고 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쌀이 익지도 않았는데 왜 밥솥 뚜껑 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자 속성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인내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절망적인 국가의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새해에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최선의 길입니다.